할렐루야. 제가 지금 여름에 기도의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 중입니다. 아굴의 기도, 잠언에 있는 것, 또 역대상 4장에는 야베스의 기도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굴은 자신이 어떤 능력이라 할까, 자기 의지, 자기의 분수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거짓말을 잘하는 것 자기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평생에 두 가지를 기도하겠습니다. 허탄과 거짓말을 제가 멀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에 대해서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자기가 너무 많이 부하게 되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물질이 너무 적어서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자가 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알았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으면 충분히 갈 수 있다,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의 기도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정말 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별로 좋은 이름은 아니었습니다. 고통, 슬픔, 괴로움, 좀 더 의역하면 저주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 난산의 고통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스라, 엄마가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이름을 짓는 게 상식인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유복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엄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엄마의 소원, 그 가문의 소원을 담아드린 것이 아니고 고통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건 소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그의 환경은 불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인생을 바꾸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정말 짧은 기도,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그 이후의 삶을 살았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존중받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도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멈추어 서서 거울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아침에 세수하고 거울 보고 머리 빗고 화장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저녁 6시, 7시까지 그냥 거울 한 번 안 보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람이 불면 몇 번 더 보겠죠. 머리가 헝클어지니까. 점심 먹고 나면 더 얼굴에 혹은 이빨 속에 다 한 번 더 보게 되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고 질주하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고 달려가는 것이 제일인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멈추어 서는 것. 거울 앞에 자기를 비추어 보듯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기도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선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오는 길을 멈추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너무 멀리 와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돌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너무 멀리 와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하신 일이 뭐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식사할 겨를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문을 열면 인산이대로 많은 사람이 가는 곳마다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홀로 가서 기도하시고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자기 사역을 멈추고 자기를 돌아봤다는 것, 자기 사역을 점검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했다는 것. 예수님조차도 한적한 곳에 홀로 가셔 멈추었다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기도는 뭐냐? 멈추는 겁니다. 물러섬입니다. 하나님 앞에 멈추어서 자기를 비추어 보는 시간입니다. 휴가라고 하는 의미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집에서 며칠 쉬고 잠자고 잘 먹고 놀다가 복귀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그게 재충전의 의미입니다. 오늘은 조국을 위한 기도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꾼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느헤미야, 히브리어 발음으로 하면은 느헤무야, 영어로 하면 니엄마이야. 우리는 느헤미야라고 했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때의 유다 왕국이 패망해서 집단적으로 강제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2세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 직책은 없지만 과거에 옛날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이런 직책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창세기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요셉이 술 맡은 가난과 떡 맡은 가난의 꿈을 해몽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것은 미간 말칙이 아니고 굉장한 고위직입니다. 옛날의 왕들은 항상 이 암살과 독살의 위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신이 많은 사람에게 늘 시식을 먼저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나면 그 측근을 불러서 같이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 그 국사를 논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 직책은 거의 비서실장 아니면 부속실장에 해당하는 상당한 고위직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유대 왕국의 패망과 재건의 과정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왕국인 유대 왕국이 패망하게 되는 데는 3번에 걸친 공격을 받고 패망합니다. 주전 607년에 여호야김 시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침입해 들어왔어요. 이때 다니엘 같은 여러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때 벌써 국운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시대 때 또 2차 공격을 느부사라단이라는 사람이 와서 에스겔 같은 사람을 또 포로로 잡아갔어요. 세 번째는 주전 587년에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성전 기명들을 가지고 바벨론에 다 가버려, 사람 쓸만한 사람은 다 데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윗의 왕국이 주전 587년에 패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70년 만에 고국에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 7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제건을 보면 나옵니다. 537년에 바벨론 역시 망하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들어섰는데 그 제국의 첫째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8.15 해방을 주듯이 유대민족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는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주전 53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70년이 어떻게 맞지요? 607년 1차 공격과 딱 맞는 겁니다. 정확하게 70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이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 제2의 성전, 소위 말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주전 516년에 봉헌하게 됩니다. 두 번째 에스라라고 하는 학사 겸 제사장이 지도자로 와서 한 1800명의 유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영적인 개혁, 사회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세 번째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지도자인데 유대 총독으로 와서 이 사람이 한 일은 4km에 해당하는 성벽을 중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 역할과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과 사명을 충실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 나라가 점점 발전해 가는 거죠. 혼자서는 다 뭐 하는 거죠. 조금씩 진보하게 되겠죠. 느헤미야는 이때 수상궁에서 왕의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동생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래에 예루살렘 성을 다녀와서 한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고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근래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이야기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가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나라에 대한 얘기, 어쩌면 자기에게 모국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기는 거기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성문은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재산을 약탈당하고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와서 약탈해 가고, 이런 자기들의 조상의 묘가 파헤쳐지는 이런 광경의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위 말해서 중보기도, 눈물 흘리는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는 지금 왕으로부터 요직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불허한 직책에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 페르시아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주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유대인을 숨겨야 되겠죠.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고향을 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고향을 알면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진급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는 페르시아의 제국에 살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쩌면 자기 조국은 페르시아일지 모릅니다. 자기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공부하고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입니다.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우리 조상들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라 잃고 쫓겨나고 여기서 서름받고 살아왔어. 겨우겨우 내가 여기 한 자리에 올라왔는데. 그런 생각 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전부 다 불교인이 있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다 이슬람이 있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겁니다. 네. 느헤미야가 훌륭한 것은 온 사람이 왕궁의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모두가 페르시아 사람이었지만 자기는 내 조국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뭔가 다르지 않아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기스르월에 듣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2장 1절에 니산월에 이르러 자기가 왕에게 나가서 이 얘기를 고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기스르월, 니산월 3개월 동안 이 일을 가지고 꾸준히 슬퍼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들었다고 해서 금방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도록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날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자기 그 족이 아픈 일이 있어도 감히 페르시아 제국의 그 황제에게 가서 얘기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왕에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자, 2장 4절에 느헤미야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묵도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잠깐 기도한 거. 너 뭐 해줄까? 내가 뭘 도와줄까? 왕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법입니다. 그런데 잠시 묵도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예. 폐하, 제 조상들의 무덤이 회파되었다고 하는 것, 무덤이 다 파헤졌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조국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기 전 거예요. 내 조상들의 무덤이 회파되고 있고 파헤쳐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옛날 사람들은 자기는
조상의 무덤이 파헤쳐졌다. 이거는 엄청난 큰일입니다. 이건 큰일이죠. 그러니까 왕이 충격을 받는 것이죠. 무슨 그런 일이 있냐? 그래?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제 또박또박하게 자기가 할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에요. 제가 지금 유대로 가려고 하면 여러 나라를 지역을 거쳐서 가야 된다. 1300km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통과할 수 있는 통과증, 마패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려면 거기에 자재, 목재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흔쾌히 허락하면서 그래, 그러면 기한을 정해서 그냥 네가 가 있으면 내가 슬퍼, 내가 외로워, 너 얼마 마음 갖고 돌아와. 기한을 정하고 보내주는 겁니다. 기한을 정하고. 그러면서 왕이 교지를 내리고 어패를 주면서 갔다 오라고. 그냥 갔다 오라는 게 아니고 교지에 뭐라고 써있냐, 이 사람의 달라는 거 다 주라 하는 내용을 쓰고 도장을 찍고 이 사람을 유대 총독으로 파송해 주는 거예요. 총독이 되는 거예요. 유대 지역에 총독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느헤미야는 지혜로운 사람, 청렴한 공직자, 공직자의 모범입니다. 미국의 독립운동 하는 그 독립운동 워싱턴 가면 큰 돌로 새기는데 그 돌에 새기된 거 보면 느헤미야의 스피리트, 느헤미야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정신으로.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부임을 했습니다. 총독으로.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했으면 거창하게 총독 취임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영식을.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침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기관장으로 부임하면 밑에 있는 사람으로 종이 쪼가리 몇 개 가지고 그냥 브리핑 듣고 끝납니다. 우리 뭘 알아요? 밑에 사람 속에도 아무것도 몰라요. 항상 대접받고 그래 하고 결제하고 마는 것이. 밑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문제는 현장에 있고 답도 현장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몇 번이나 이렇게 횃불을 들고 가서 다 조사를 내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종족의 지도자를 다 불러 모아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전체를 조사했습니다. 아무도 조사한 사람이 없어.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원인도 파악 못하고. 내가 조사한 결과는 예루살렘 성벽을 4km를 중수해야 됩니다. 4km가 무너졌습니다. 불탄 문은 10짝이 10군데가 불타있습니다. 망루는 4개를 다시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계도를 내놓고 얘기하니까 누가 거기 한 사람 말을 할 수가 없죠. 다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내가 이제 4km니까 42구역으로 나누었어. 한 종족마다, 한 구역마다 100m씩 책임질 것. 목재는, 제목은 내가 되어주겠다. 부역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죠. 여러분의 구역은 여러분의 손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것이죠.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과 수많은 사람이 방해 공작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는 몇 년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렇게 해가지고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을 완수해버린 거예요. 자기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가서 주야로 가서 횃불 들고 가 일내버렸어, 다. 그리고 범위가 크지도 않아. 100m야. 사람이 마음 합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국가가 재원이 없는데 다 국가 돈으로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책임지고 하라는 거야. 내가 재료는 대주겠다. 그래서 52일 만에 딱 끝나고 나니까 여기에 뺑 둘러가는 게 하나도 차이 안 나고 쫙 맞게 정확하게 끝나버렸어. 이게 예사로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도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 그가 어떻게 역사의 새 아침을 맞이했습니까? 예? 그는 정말 기도에 자기 승부를 걸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던졌습니다. 자기가 희생할 각오를 하고 민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기로 결심한 겁니다. 예? 다시 제가 얘기하죠. 자, 보세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패망했던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한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참 어렵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주전 516년에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소리 높이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감격에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또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움직여서 학사 겸 대학자입니다. 에스라가
역대기 상가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와서 영적인 계획을 다, 성전은 뻗쩍 서 있는데 사람들이 안식일 안 지켜, 율법 안 지켜, 안식일 날 장사하고 다녀. 이거 에스라가 견딜 수가 없네. 조사해 보니까 막 유대인들, 막 이방인들, 모압 사람 막 결혼을 함부로 했어. 그것도 지도자들이. 그래서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세우기 위해서 법을 전하고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단행했는데 너무 심하게 한 거죠. 계획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유대인인데 유대인 아닌 남자와 결혼했거나 남편은 유대인인데 유대인 아닌 여자와 결혼한 사람을 다 실사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가족까지 다 추방시켜버렸어. 가나안 땅에 너희들은 소녀를 죽이게 아니기 때문에 다 쫓아내버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쫓겨난 사람이 가만히 있어요? 저끼리 뭉쳐가지고 밤마다 친정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마다 와서 사람들이 뭐 해가지고 길도 얼마나 잘 알아. 자기들이 다 아니까 와서 밤에 와서 다 훔쳐가고 다 뺏어가고 사람 잡아가고 이래가 완전히 성벽이 다 무너져 보고 완전히 그냥 나라가 치안이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지도자이지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군대를 동원하고 이런 건 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은사 따라 하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있는 거예요. 이걸 개혁이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말 읍참마속 자기 가족부터 쳐야 되는 게 이게 계획인데 그래서 계획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자기 가족이 벽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에스라가 엄청난 영적인 가족을 단행을 했지만 실패해요. 실패라기보다는 이게 치안이 엉망이 되고 만 거예요. 치안이 엉망이 되고 만 거예요. 여기까지 예상을 못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의 사명은 뭡니까? 치안을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울타리를 든든히 쌓아주는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4km의 예루살렘 성을 완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로부터 뭘 배우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 것. 그런 요직에 있었습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조국이 패망하고 허물어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파 금식하며 기도하며 자기가 그 일을 위해 헌신할 꿈을 갖게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미래를 잉태하는 겁니다. 기도는 미래를 잉태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두 가지 극과 극입니다. 하나는 기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기도 말이야. 사람이 할 것, 지가 알아서, 지가 계획하고, 지가 준비하고, 지가 하면 되지. 그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구하나? 사람이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책임져야지. 뭘 하나님 앞에 기도해. 굉장히 이성주의 합리주의입니다.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까지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또 완전히 신비주의자입니다. 뭐야, 기도가 만능이야. 만사는 다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야.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자기 해야 될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왕이 자기에게 물었을 때는 어떻게 내가 답변을 드리겠다는 계획을 하나하나 다 준비하면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기도와 함께 주도 면밀한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방법인 겁니다. 기도의 방법.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는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자기의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다니든지 공직자가 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를 불문하고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하기를 바랍니다. 애국한 일을 하십시오. 나라를 세운 일을 하십시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역사를 바꾼 느헤미야의 기도처럼 결국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